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심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무엇을 시기한다는 말씀일까요?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무엇을 시기한다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아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을 쫓는 그 마음을 시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시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만은 불순종의 원인이자 또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7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은 이유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 전체 주제죠. 자, 그런데 이 앞뒤의 문맥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복종하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마귀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불순종하면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이건 마귀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오늘의 주제 말씀인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한다.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죄를 씻음 받으라, 그런 말이 되죠. 죄를 씻음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다음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해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결하게 하라. 역시 죄에서 씻음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온유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고난을 연단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를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마귀 사탄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마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것조차도 마귀의 괴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꾸고 있는 삶, 그것이 하와가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을 때 느꼈던 그 심정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든 사람의 꿈과 욕망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싶고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싶고 이생에서의 자랑을 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게 마귀가 심어준 씨앗입니다. 가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를 멸시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해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싹 터서 자라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어서 거기에 주어진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자신이 의로 여김을 받는다. 그 말씀은 그 속에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삭은 번제로 자신이 드려질 것도 모르고 나무탄을 지고 가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그의 삶 속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그의 삶의 절정이었어요. 그의 신앙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친 동생 야고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한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신 것을 넘어서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함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기 쉽게 예를 든다면 효자를 들 수 있습니다. 효자상. 효자들은 아버지 앞에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효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참 아름다운 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저 세상으로 갈 때쯤 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장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잘한 것보다는 잘 못한 게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잘못한 것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불효한 것에 자기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 다음으로 죄의식을 갖는 것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죽음 앞에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대한 죄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일깨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그 효자에게 이제 상을 주었는데 한양 효자와 평양 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님께서 평양 효자에게 가장 큰 상을 주었대요. 그래서 한양 효자가 자기도 남들이 다 효자라고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양 효자가 더 큰 상을 받았는가 그게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 가서 그 효자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제 관찰을 했대요. 그래 보니까 자기는 그늘에서 쉬고 있고 부모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는 부모님이 힘드실까봐 집안에서 쉬게 해드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런 괘씸한 놈, 어떻게 저런 거를 효자라고 상을 줬나 하고 이제 분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임금님이 평양 효자에게 큰 상을 주신 이유는 부모님이 적절한 노동과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마음의 번뇌를 없게 하는 것이 더 큰 효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을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당신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해하십니다. 그 마음 이해하시죠? 사실은 부모님들이 적당히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신체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주는 것이 더 큰 효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읽은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더 훌륭한 신앙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방금 전에 이제 효자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을 어떻게 사용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평생을 갈고 닦은 삶 속에서 평생을 갈고 닦은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았는가? 아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은사와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쓰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마음속 깊이 성찰할 때가 됐다고 제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반성을 하게 됐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갔을 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그런데 인물이 용모가 준수해서 그런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그때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뛰쳐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말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서 사는 동안 내가 혹시 짓는 죄 때문에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 어쩌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1년에 한 번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와 가족과 권속들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희생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의 제단 뿔 위에 뿌립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광야로 보내서 아사셀에게 보냅니다. 그걸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죄를 짓는데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레위기서의 제사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 이것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마련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때 염소 한 마리는 백성들의 희생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 염소로 삼았고, 한 마리는 온 백성들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아사셀에게 보내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지은 죄의 본성, 즉 원죄를 죄의 근원인 사탄에게 돌려보낸다는 뜻이에요. 아사셀 염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골고다의 십자가의 희생되심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셨다는 것은 아사셀 염소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즉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신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짓는 죄, 자범죄,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내 생활 속에서 나의 혼, 즉 나의 인격이 신앙 인격으로 성화되어가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7장 10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었다라는 과거 시제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를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영의 구원을 말할 때 과거 시제로 쓰고 현재 완료형으로 나의 죄가 씻음 받았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심으로써 내 죄가 사함 받았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양심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는데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으로써 부활에 이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죽음으로써 부활에 이르는 그 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 밑에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물론 그조차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나를 십자가 밑에 죄에 대하여 죽게 함으로써 내 안에서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참 뜻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를 더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인간이 범하는 죄가 다 파생이 되어서 나와요. 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걸 깨달아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머리로 지성적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함으로써 죄 사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감정적 요소, 그 다음에는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떠나겠다라고 하는 의지, 거기에까지 이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깨닫고 뉘우친 것을 회개라고 하면 그것은 지식적인 회개예요. 머리로 하는 회개란 말이에요. 교리적인 회개라 그런 말입니다. 그걸 깨달았으면 내 마음이 내가 죄인인 것을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회개의 자연스러운 두 번째 단계, 감정적, 심정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한다면 그 죄를 벗어버리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결심, 그것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다운 회개입니다. 회개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나 교리적으로 회개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것을 의심하게 되고 끝없이 위축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죄사함의 경험을 내 마음속에서, 내 양심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영이, 우리의 양심이 구원받는 회개는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전 인격이
신앙 인격이 구원에 이르는 그 회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그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만 주님의 날에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혼의 구원, 성화의 과정이 없으면 영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했을 때 마귀가 물러갈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를 다른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잘못을 하죠. 그 골목길에서 공놀이 하다가 골목길에 세우는 남의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는 그런 일도 저지르죠. 뭐 남의 집 유리창도 깰 수 있고 야구공 가지고 놀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자랄 때 어린아이들이 불장난하다가 집을 불태우는 그런 사건을 저지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야단 맞을 게 두려워서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그것이 구원일까요? 그것이 참다운 회개일까요? 어린아이들은요, 그것이 자기가 불장난하다가 집에 불이 나게 해서 집이 다 불타버린 그런 죄를 졌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를 몰라요. 단지 자기가 야단 맞을 게 겁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거는 뉘우치는 것과 회개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윤리 도덕적인 죄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옥 가는 근본 원인은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작은 죄, 큰 죄, 그거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대속함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련과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 밑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에도 보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회개는요,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값을 치르셨다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예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자신이 죽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감이 없이는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죄사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순간 내 죄가,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 밑에 죽는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경험, 그게 죄사함의 회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말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죠.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행하지 못해요. 그러면 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회개해야 돼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 가장 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들라 그러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굴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굴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되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시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죠.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신명기에 예언된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떡으로 살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도 짓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꿈도 꾸고 야망도 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떨쳐버리고자 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면서 영화롭게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이 건강한 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분이 깨우쳐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너의 지체를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말라.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이기는 것은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비결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있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도, 시간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내는 데 쓸 것인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또 우리의 구원이 영화에 이르게 할 때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실천함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항상 깨닫고 마음에 사모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